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잘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우리 함께 찬양을 나아갑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도 우리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나를 예수 나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아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4절 찬양합시다. 주가 크신 은혜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노라.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것이 분명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임정원 강도사님을 두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강도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도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 두고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잊지 않고 이 자리로 나와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시간을 고백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예배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내어놓음으로써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다시금 부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강도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강도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온전히 깨달아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3일간의 삶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기보다 세상의 편안함을 더 구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저희의 교만과 이기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사역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행함의 본을 보이시는 선하고 경건한 말씀의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아이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아이들 되게 하옵소서. 새학기를 맞은 우리 아이들,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싹트게 하옵소서. 낯선 환경과 새로운 만남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은 믿음 되게 하옵소서. 윤정원 강도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며 이후에 있을 기도회에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요기도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광고물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4일까지 사순절 기간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순환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일,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경건하게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함께 보내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6년 봄철 우리 평별 목장 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목장별로 기도를 준비해 주시고 이제 스케줄 정해지는 대로 바로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아프리카 우간다 단기 선교팀 모임이 오는 주일 3월 8일 3시 반에 중등부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신청해 주신 분들, 그리고 신청하지 못하셨더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 마친 다음에 곽영 집사님 부친상 입관 예배가 바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함께 가셔서 위로해 주실 분들, 우리 기도 마치는 대로 조금 기다리셨다가 함께 출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29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성도님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10절은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에 앞서서 제가 질문 하나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응답 받았다 하는 분이 그 다음에 나올 이야기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기대하십니까?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다든지 아니면은 원하는 기업에 취직을 했다든지 뭐 주식 투자가 성공을 했다거나 집값이나 땅값이 올라서 이제 좀 금전적으로 숨통이 트였다든지 아니면 그것보다 좀 더 흔하게 좀 많이 아파서 고생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이제는 괜찮아졌다든지 보통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란 것이 대개 어떤 것인가, 그걸 우리가 또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결과들이 어떤 기도 제목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 어떠한지,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또는 우리의 건강이나 어쨌든 이 땅의 것들, 지금 당장 나의 상황, 우리의 상황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보통 응답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다. 여쭤보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대답을 들으면은 그런 큰 틀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에 우리는 한 가지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아닌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들, 내 잔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그 이야기들하고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이 보여서 이 의문이 또 다른 질문을 낳고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다른 질문을 낳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의 응답 받았다 하는 내용과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함께 읽어보신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바울이 이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전하면서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거기에서 먼저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랬다가 12장 1절 말씀부터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맛보기로 보여주고, 그런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계시라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육체에 걸리는 것이 있다, 내가 질병이 있어서 좀 고생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다, 이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 사실 이거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들끼리, 성도들끼리 살펴봐서 좀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서 봐도 뭔가 이상한 것이 맞기는 합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나아진 게 없으니까 이상한 것이 아닌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종교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 이야기를 전하고 어떤 철학적인 주제를 던지고 해답을 줘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기도를 했는데 안 나았더라. 당연히 이게 종교 지도자가 할 말인가 싶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 고백 안에는요,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시 한번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의 발상을 역전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란 게 과연 어떤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했던 약함 그때의 강한이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약한 것이 어떻게 기뻐할 일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인가? 그게 정말로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 기도의 모습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이 바울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된 이유 중에 먼저 그 기도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셋째 하늘 이야기가 큰 계시인 것을 일단 이야기는 해줍니다. 그런데 먼저 11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사실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일도 겪었는데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하고 이 이야기로 바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그냥 아이고 내가 좀 아파서 힘듭니다 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 넘어갈 얘기가 아니라 사탄의 사자라고 할 정도로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 개인적으로 이게 정말로 좀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야 됐던 기도 제목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유대인들에게 3이라는 숫자는 여러 가지로 중요한 숫자입니다. 뭐 또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냥 동서양 막론하고 이 사람들에게 3이라는 숫자가 좀 이렇게 어떤 완전하다는 의미로도 좀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라는 의미로도 그렇게 통용이 되곤 합니다. 우리말에도 삼세판이란 말이 있잖아요. 운동 경기 같은 거 할 때도 기본적으로 3판 2선승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기 기도를 세 번 주께 간구하였다는 것은 그 횟수도 횟수지만은 말 그대로 이거를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다, 제1 기도 제목이다 하고 이렇게 짐을 내려놓고 나아갔던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굳게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불렸던 이 질병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무거운 기도 제목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간다는 각오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계속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맞춰 나갔습니다. 그것이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 말씀으로 대표되는 것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기 쉽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고 생각했든지 아니면은 내 주변의 어떤 시련과 고난에 의해서 내가 핍박받는다고 생각을 하든지 어쨌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 쉽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또 나 스스로를 보면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돌아보면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우리들 가운데에 계속된 확신으로 이어지지 못할까요? 왜? 기도가 응답받는다 받지 않는다를 떠나서 이 기도의 과정 자체가 우리들 가운데 지속되지 않고 그 기쁨이 계속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까요? 사실 그거는 우리 모두가 똑같이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찾아가지만 우리가 편안해졌을 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나의 일신상의 문제, 우리 주변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을 때에 편안해졌을 때에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죄인들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럴 때마다 항상 예를 드는 게 있는데요. 이제 대학을 들어갔든지 아니면 취직을 했든지 부모의 품에서 떠나간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해서 이제 여보세요 하고 자녀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에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야가 뭐 때문에 전화를 했는가 대충 눈치를 채시고 여보세요 잘 지냈나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왜 전화했노? 돈 떨어졌나? 아니면 뭐 사돈은 물 떨어졌나? 뭐 그렇게 부모 자식 간의 통화도 그렇습니다. 뭔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뭔가 야가 떨어져서 뭔가 부족해져서 뭔가 힘들고 어려워서 갑자기 통화하지는 않았는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하십니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그럴진데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기도가 응답받는 것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또 역시나 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화했을 때에 그렇게 부모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 그래서 자녀들이 조금 이제 좀 어색해지고 뻘쭘해지는 거,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럴 때만 전화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평소에도 그냥 아무 일 없이 밥 먹다가 갑자기 부모님 생각나서 밥 먹고 이제 대충 설거지 하다가 전화를 드리면은 뭐 영화 보고 왔는데 이거 뭐 엄마 아빠랑 같이 봤으면 좋았겠다 하면서 괜히 또 전화해서 영화 보고 왔는데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면서 전화하는 집에 같이 있었을 때와 똑같이 계속해서 부모님과 소통을 하면서 그런 일상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까지 다 내려놓고 부담 없이 소통하는 관계라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이제 설령 조금 목소리를 무겁게 깔고 여보세요 하면서 좀 분위기가 이상해져도 또 그런 얘기가 나와도 조금 더 뻘쭘하지 않고 부담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이 세상을 계속해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분임을 확신하면서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분임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3분에서 5분으로 늘리고 기도하는 거 하루 3번 식사 기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할 때와 끝날 때까지 그런 기도들 하고 화장실 갔다 와서 손 씻으면서 오늘 좀 시원하게 용변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그런 기도를 한다든지 오늘
공부하는데 안 졸았. 오늘 대학교 수업 듣는데 강의 듣는데 안 졸았습니다. 아, 오늘 우리 과에서 뭐 이런저런 모임하면서 같이 마시고 그런 노는 자리에 아, 예수 믿는다고 뭐 술 강요 안 하고 곱게 돌려보내줬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감사한다든지, 직장 회식 자리에서 2차 안 가고 술 안 마시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런 걸 감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계속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실감이 계속된다면 기도의 제목, 기도의 응답이라는 생각이 다른 방향으로 바뀔 수 있겠지요. 제가 지난달에 시편 73편 내용을 가지고 아삽의 기도를 살펴봤을 때에 비슷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정말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돼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인간의 그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깨닫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찬양팀 리더이자 성가대 단장으로 요즘 우리 교회의 상황으로 살펴보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 묵상에 더해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일까지 앞장서서 했던 인도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마저도 아삽은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까지 한참 동안 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소에 올라갈 때에, 그렇게 고통의 기도가 이어지다가 어느 날 성소에 올라갈 때에 비로소 깨닫고 시편 73편 내용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 역시 3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껏 기도하고 3번째에서야 간신히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이 간단하게 말하면 노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라는 대답이 그냥 고쳐주지 않겠다가 아니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세상의 상식에 따르면.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굉장히 나의 삶을 고달프게 하는 오랜 지병인데, 어떻게 지병이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프고 힘든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지 못할지도 장담이 안 되고,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려워할 정도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힘들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응답을 듣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된 두 번째 이유가 우리 본문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노인 것을 알게 된 그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약한 것이 은혜가 된 줄 알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9절 하반절부터 우리 10절 말씀, 이거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실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세 번째 기도에서야 간신히 이 응답을 주셨는지, 대체 이 육체의 가시가 나에게 왜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기본, 그래도 어느 정도 힌트를 주실 법도 한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는, 어찌 보면 대답이 안 될 것 같은 좀 다른 이야기를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바울은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허락해 주셔서, 뭔진 모르겠지만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직접적으로 나에게 응답 주신 것이 맞다고 확신하게 되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이 깨달은 해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있구나. 함께 해주시는구나. 플러스 이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뭔진 모르겠지만 이것을 은혜로 사용하게 해주실 곳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나의 괴로움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우리가 지금에 와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기뻐하고 자랑한다 라는 우리 11장부터 이어지는 이 이야기를 알 수는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각자의 기도들이 응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표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응답을 받아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응답을 받음으로써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함, 또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앞으로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 소망,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맡아 감당할 때에, 봉사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오히려 예전보다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조금 더 나빠질 수도 있겠고요. 그 봉사와 헌신하는 자리에 일단 내가 사비로 메꿔야 될 때도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급하게 뭔가 때워야 되는, 물질적으로 또는 내 시간을 투자해서 희생해야 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보기에 그것이 명백한 손해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 내가 그 자리를, 그 사명을, 그 봉사와 헌신의 자리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 것.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내용 중에 살펴볼 수 있듯이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계시가 커서 그것에 대해서 자만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로 주신 것이 이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이 약한 것과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며 핍박받은 것, 고통받은 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육체적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계속될 거라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해 주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임재하여 계심으로써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인 줄 알아들을 수 있고 응답받았음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그 확신 가운데에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는 것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그 증거의 수단으로 삼은 것입니다. 자, 이 고린도후서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4개의 편지 중에 마지막 편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요 마지막 편지쯤 돼서 이제 성도님들에게 아시죠? 제가 몸 안 좋았던 거. 근데 제가 이거 가지고 기도해 봤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편지에 대놓고 써서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이 초기교회 성도님들 사이에서 바울이 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건강한 체질이 아니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려졌던 사실로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절 이외에 바울이 자기 몸 아픈 거 가지고 걱정하거나 고민했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사역에 방해를 받았다는 말씀을 혹시 읽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그런 다른 사례가 있었다고 설교를 들었던 것을 기억이 나십니까? 읽어본 기억이 없고 그런 설교 들어본 기억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전해져 오는 초기 교회의 전승들, 여러 가지 구전되는 이야기들 가운데에서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디가 아팠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우리 여러 교수님들, 박사님들도 뭐였을 것 같다 수준으로 후보군을 올려놓는 정도에 그칩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했던 이 육체의 가시가 결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못했다는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굳이 이 뒤로 몸 아픈 것을 적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몸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전파했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몸 아픈 것이 복음 전해지는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바울과 함께했던 그 선교 사역의 동역자들에게 정말로 은혜를 주시고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통 속에서 기도한 해답은 그것이었습니다. 그 병 자체를 고쳐주시진 않으셨지만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가는 그 시작점에 있어서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했던 그 육체의 가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요, 선교하는 사도요, 여러 서신서를 남긴 사도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전파되는 것을 고민하며 있는 힘껏 그 사역을 잘 감당하며 살았던 사도라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전해질 뿐입니다. 그렇게 바울의 기도는 다른 방향으로,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런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모범을 보여주신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다 알고 있는 중에도 지금 당장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민거리, 내 모습을 전부 내려놓는 점까지 노골적으로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인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솔직하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진짜 자기 모습 다 내려놓고 나아가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어쨌든 하나님의 일이 나아가는 과정들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일단 알지는 못하죠. 정말로 그런 것들 기도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내 병이 나을 수 있고요. 우리 가족의 병이 나을 수 있고요. 돈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 벌게 해주실 수도 있고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렇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기도 제목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주실 때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좀 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대각선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울처럼 그 질병 그대로 놔두고 그것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방향으로 핍박받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은혜로 알고 감사하고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사용하게 해 주셨던 것처럼 기도 제목으로 놓았던 것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허락해 주시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이어지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약한 그때에 강한 것이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줄 알고 도리어 크게 기뻐한 것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도의 응답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스가 될지 노가 될지 아니면 기다려가 될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여 두신 섭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께 전화했을 때에 곧바로 돈 떨어졌나 물 떨어졌나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을 것이고 얘기해봐라 라고 일단 한번 들어주시는 그 기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우리가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평소에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못해서 양심에 찔려 하는 것,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제대로 된 기도의 형식조차 갖추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하고 끙끙 앓고 누워있는 그런 상태, 그 자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먼저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소통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그것을 느끼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는 것, 그것이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 때에 그것이 기도의 응답인 줄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오늘 바울의 이야기처럼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할 줄 아는 것. 모든 고난과 그런 질병을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 놔두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어지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세가 되기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제 기도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제가 올해 1월부터 계속 참 세계적으로 어렵다 하는데 지금 참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 전쟁 하나 나고 또 세계적으로 또 그런 돈 문제, 유가 문제, 참 세계적으로 참 어렵다는 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참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그 가운데에 나도 참 힘들고 어렵고 우리 집도 이제 참 힘들고 어려워지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나아가야 할지, 그렇게 기도하시며 마음의 준비를 하시며 어떠한 응답이 오든 그것을 응답으로 깨닫고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 일에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두고 생각하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는 삶이 계속되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세계적으로 참 어려운 가운데에 우리가 굳건하게 함께 세워져 가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만민교회 모습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계획하고 진행하는 우리 교회 일들이 잘 세워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웃인 대구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면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습 되었으면 좋겠고요. 먼저 이 모든 일들 앞에서 진두지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깨끗하게 회복하셔서 이 말씀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수고해 주시는 부교육자 여러분들, 직분자 여러분들, 각종 봉사자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말씀하시오. 어떤 일에서 그런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살펴 나갈 수 있는지,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질병이 그런 육체의 가시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세주의 섭리 가운데 진행하시는 일이 있음을 바울은 깨닫고 기뻐하며 성령님을 통하여 계속해서 기도를 주동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 약할 때에 약한 가운데 강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감사 제목이 그런 기도가 감사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는 기도와 말씀 묵상에 계속해서 진행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그 가운데에 기도의 제목이 응답을 받았을 때에 그것이 기도의 응답임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물가가 요동을 치고 그러한 자산들의 불안 요소가 계속되면서 우리의
가정의 가게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라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응답이 되었음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해주시고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한마음 뜻으로 묶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렇게 진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들이 신장이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될 것인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세워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본되는 그 지상 명령, 여러 가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 위해서 먼저 우리 이웃 대우지 복음화를 위해 정신을 나가는 그리스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계획들과 우리 전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앞서 신겨주신 담임 목사님의 영광의 근근한 하나님, 깨끗한 회복을 통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수고해 주신 목사 여러분들 서로 돌아보고 돌봐주면서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그들만의 일이라고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삶에 나아가는 우리 미국의 신앙 공동체의 공통된 일임을 기억하면서 나가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기도를 모아 나아갈 때에 우리의 제목들 하나님과 또 넓어지고 말씀 묵상할 생활화되어서 서로가 돌아보고 돌봐주는 모습을 보시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 이어진 실감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까지 우리 믿음이 실체라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한국교회와 이 땅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특별히 고신총회와 우리 사랑 각 기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대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교회들이 각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화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서 북녘 땅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우리 형제자매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수 있도록 북한의 복음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끌 거스르는 각종 악법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려 하고 있습니다. 그 악법들이 세워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먼저 준비하고 나아가는 모습, 계속해서 일꾼들을 파송하며 심어두는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국교회 강력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땅에 하나님의 것을 악법들이 세워지게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나아가는 계속해서 흐름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나온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 들고 말씀을 묵상하며 사모를 입술로 모아서 나아갈 때 하시는 뜻을 이 위하여 고마워서 연합하여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런 지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곁들을 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우리 순초의 한국교회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에서 각자 지역 가운데에 대한민국의 경우 이 대구 지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화를 위하여 시에서 나가는 우리 모습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대한민국의 복음화에 기반하여 저 북녘 땅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고 있는 그 형제자매들, 지하교회 형제자매들이 땅 위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예배로 찬양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북한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가운데에 일꾼들을 전파하는 모습, 일꾼들을 파송하는 모습 이어지고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에 보호자매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모습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렵다 하지만 힘들다 하지만 믿는 자를 복이 있는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그리고 그 밖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목장에 품고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그리고 미래 자립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간다에 있는 30개 교회들과 4개 교육기관들 그리고 주변 표기 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도 한국교회가 올해에도 이제 각국 선교지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지는 그 세계 복음화 그 현장에서 수고해주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을 맡겨주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각자 사정이 있어서 육체적인 사정으로 또 정신적인 사정으로 사회적인 이유로 인하여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역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각자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제 우간다에 준비하고 계속해서 교회당을 헌당하며 또 교육 기간을 운영되는 지원을 가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30개 교회와 교육 기관에서 계속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 것을 그 물결들이 멈추어지고 여호와의 영광 인정하는 것이 무슨 가득해 주시옵소서. 선교지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리스트를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선교지 이름을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고 봉사에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섭리가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현장에 오시는 모든 사람들 복음을 전해지는 일에 강력한 손을 이루는 과정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헤어지게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깨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수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가운데에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그 뜻 안에 우리를 넣어주시는 대로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쁨과 찬양으로 경배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또 우리가 맡겨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맡겨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주실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여전히 인도해주시고 머리끝까지 쓰신 바 되시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전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주시는 것을 체감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동행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의 모습 될 수 있는지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니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가지고 약한 데서 강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약한 것을 은혜로 알고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작정으로 어떤 섭리로 인도하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잔이 넘치도록 주실 것임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바라옵는 것은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들어주실 때도 있고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놓은 것을 그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서 그것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임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런 더 넓은 범위에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깨닫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해주실 것임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친근하게 나아가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 우리를 이 자리에 함께 모아주신 것 또한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삶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이뤄 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기도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